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영적인 의미를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인 의미는 내 안에 있는 바로를 물리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만만치 않아요.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홍해바닷가에 수장돼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켰던 그냥 죄악 덩어리예요. 이게 사단이고 이게 바로인데 그 내 안에 바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를 처치해야 부활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우리의 꿈이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적당히 슬쩍 대충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끈질기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주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이거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고 세상에 뭘 조금 얻는 거 이게 목적인 줄 알고 다 뺏기고 가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신앙으로 복음으로 잘 정리되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시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이 빨래골 성전에서 수년 내 심령들이 다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상냥식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건축이 점점 이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때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거 사모하는 영혼으로다가 기도할 때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그런 문제인데 이 티끌은 뭔가 하면 먼지 또는 흙의 작은 알갱이 분자들 이걸 얘기합니다. 티끌 흙먼지 이렇게 날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흙먼지를 날리니까 그게 지팡이로 쳐서 이제 날리니까 티끌들이 이가 되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됐으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바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에게 이가 물어대니까 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고 견디기가 힘들겠어요. 옛날에들 이 잡아본 경험들 있으시죠? 그래도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녁만 되면 호롱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잡는 일이에요. 이 알 석회라고 그러죠. 이거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이도 그렇고 이거 톡톡 터지는 그 감촉이 있어요. 그 잡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머리로 올라가면 또 머릿속에서 흔질흔질하니까 애들이 그때는 뭐 목욕하고 머리 감는 것들이 쉽지 않을 때니까 천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빗 아주 촘촘한 거 그걸다 이렇게 여자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빗어주면 거기서 허연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 이가 됐다 그랬는데 이 이의 재앙은 이렇게 티끌이 이가 된 거는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오늘날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뭐
위생을 좀 깨끗하게 하고 화학 제품도 있고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개국에서는 있고 위생을 청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그걸 따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19절에 하는 얘기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마술사도 웬만하면 따라오고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안 됐다 그러니.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제사장 역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데 요술사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니까 바로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해서 그 말도 듣지 않고 또 고집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당장 죽는 일은 아니고 근질근질하고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 하니까 버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직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인정하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인데 내가 누군데 그런 잡신 같은 여호와를 인정하겠냐 하면서 버티다가 죽고 지옥 갔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들 빨리 물리치고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영적으로 깨닫고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빨리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역사 섭리를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연히 어쩌다 된 일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많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재앙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흙이 티끌이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그냥 기쁨이 에덴 자체가 기쁨이니까 존재 자체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안에 있을 때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막혀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밖에 있구나.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겠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이걸 다 깨달아야 돼. 그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드니까 코로나가 있고 이 세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건 영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만든 인생들이 타락을 해서 사단이 거짓으로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서 욕심이 발동했잖아요. 이기적인 욕심, 죄악된 욕심,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그건 저버리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욕심을 따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를 짓고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다가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창세기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드시고 흙으로 이제 땅을 만드시고 그러는데 1장 12절에 보면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근데 그건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범죄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는데 뭔가 사람이 땅 아니에요. 사람이 흙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죽게 되고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니까 이제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채소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은건키가 나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밭을 가꾸지 않으면 김매주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그냥 잡초만 무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땅이 바뀐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옥토로 만들었는데 죄악이 들어가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잡초만 무성하고 가시나무 엉겅퀴를 오히려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나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흙이 옥토같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해하고 짐승을 해하고 나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같은 존재, 사람들에게 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못된 짓만 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김정은이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그건 극단적인 모습인데 우리들 하나하나도 가만히 보면 이기적인 죄성에 붙잡히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놓은 옥토 같은 심령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나무 떨기밭 같기도 하고 길가밭 같기도 하고 자기만 나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데 그게 다 죄성의 특징이 이기적인 속성이에요.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내 주장밖에 모르고 내 고집 피우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부자간에 하나가 안 되고 주변을 나가면 더 그렇고 목장에서 가까이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날 모르는 사람은 적당히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지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까워질수록 내용들을 알잖아요. 이기적인 속성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악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옥토로 만들어 주셨는데 돌짝밭같이 길가밭같이 열매 없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티끌이 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일이라 요술사들이 감당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영적인 의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거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큰 문제예요. 평생 신앙하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이기적인 내 욕심의 자아, 죄악된 자아,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 이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들 붙잡고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심령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하고 다 그런 거지. 그러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게도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평생 도 닦아도 노력을 해도 힘써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 내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인기나 이런 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거 좋은 줄 알고 그것 따라가 다 인생 낭비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수천 대 수만 대를 지켜보면 그렇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 얻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이걸 가르쳐줘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깊이 기도가 안 되고 문제 해결에 집착하지 중심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영적인 그런 분별력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바로를 물리치는 10가지 재앙의 과정은 이건 아주 지난한 과정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이거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하고 거듭난 신앙으로 이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조금 노력했다고 기도 몇 번 했다고 될 것 같으면 사단이 뭐 영적인 싸움 걱정도 안 하게 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잖아요. 그냥 싫은 건 싫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영적인 죽음을 당해서 지옥의 길로 가도 그냥 싫은 건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곤란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하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이기적인 속성 아닙니까? 이게 죄악 아닙니까? 그걸 놔두고서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흉악한 바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이와 같은 해로운 존재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하는데 이거 해결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해서 그냥 적당히 대충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남은 세월도 그냥 그렇게 자기 습관대로 그냥 난 옛날부터 그랬다는 식으로다가 그냥 넘어가고,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그랬다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을 통해서 일생인데 그걸 통해서 영원히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인지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영원한 걸 누릴 것인지, 그걸 뺏기고 지옥으로 가든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일생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요.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갔는데 거기 가서 기회가 없어요. 자기 친족들 형제들 구원하라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살아있을 때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그래야 가정도 구원받고 그래야 제사장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가서 보고 가보니까 죽어보니까 지옥 있네, 죽어보니까 천국 있네, 그렇게 해서는 그때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일생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기회인지 몰라요.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오셔서 죽고 사시면서 목숨 거실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목숨 겁니까? 나는 어디다 목숨 걸려고 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 구원하는 거 여기다 목숨 걸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들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 있으면 벌써 했지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내가 목숨 걸고 구원해야 됐다, 내가 죽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했지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이기적인 존재냐, 내 안에 바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회복되면, 부활신앙은 뭔가 하면 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바로처럼 죽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 가요. 그걸 모른다면, 이게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는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다가 그 사랑으로다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따라가는 이 주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랑의 결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죄악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하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변질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것들만 찾고 있어요. 거기다가 뭘 더 붙이고 더 조금 더 하고 더래도 무형의 권력 조금 더 부귀영화 권세 조금 더 하나, 본질이 지금 뒤틀어져 있어요. 본질이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 세상으로 속해 있는데, 지옥길로 가고 바벨론 성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돌이키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후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옥토 아닙니까? 그래서 뭐하게 하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사람 사랑의 모습이 구원의 결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구원의 결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티끌 같은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옥토가 지금 저주받은 땅이 됐고 이 같은 존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존재,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존재, 같이 있으면 부담이 되는 존재, 빨리 헤어지고 싶은 존재, 예배 끝나면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목장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들, 모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 교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런 거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단체들 뭐냐 이익 공동체, 자기 이익을 따르는 이익 공동체들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되겠어요? 신앙이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이걸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서 뭘 만들든지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심정 가지고 저는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주님 뜻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심히 좋은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그런 심령들로, 그런 가정들로, 그런 목장들로, 그런 교회로 바꿔주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심으로 이걸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단번에 아니더라도 붙들고 씨름하는 동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당대에 적어도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기적인 욕심 부리고 자기 고집 피우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다 뺏기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가정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까지 죽이고 가는데, 끊어놓고 가는데, 이게 똑똑한 겁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늘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가 티끌이 되고 옥토가 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로 들어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나무가 돼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부담 없이 그냥 편하고 좋은 대로 따라가는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바벨론 행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길,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이 길, 그 길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각성하고 중심으로 이를 회복시켜 해달라고, 티끌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토기장이 앞에 진흙으로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일하는 사일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